우리 찬송가 154장입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154장 찬송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렸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큰 선거가 이 땅에 있사오니 주 성령께서 어지럽고 혼란스럽지 않게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진행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꽃 피워진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사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수고의 기쁨과 감사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가진 것의 유무에 따라서, 배움의 유무에 따라서, 건강함과 약함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이 차별받고 천대받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사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삶의 자리를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일 또한 결코 없게 하여 주셔서 태어나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이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존중받고 귀함을 받는 복된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 앞에 더 예민하고 그리고 귀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능교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이제 내일 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선교지에서 행하는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의 일일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귀한 선교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끝부분으로 갈수록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도 이제 명한다, 너희를 명하노니, 그렇지? 명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한다 이런 말도 있죠. 권면을 하는 장면이 있고 명한다라는 것이에요. 명한다라는 말을 쓸 때에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그 앞에다가 함께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께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어떤 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만큼 앞으로 명령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명령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6장 6절 뒷부분으로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근데 누구에게 떠나라 그랬느냐면 게으른 사람에게 떠나라.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 뭐냐면 복음에 근거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 그러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는 얘기는 멀리하라, 거리를 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떠나라는 얘기의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 14절과 15절이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떠나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럽게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음의 근거에서 말해주는 어떤 전통들에 대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떠나라라는 거죠. 주목하고 그리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기라라는 거리를 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규모 없는 삶의 태도가 뭘까? 무질서, 게으르다라는 얘기는요. 왜 그러면 이 게으름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느냐면 신앙의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교회 안에 이미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님이 오셨는데 무슨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식의 생각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도움을 주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삶을 규모 있게 가꾸어 가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생활을 규모 있게 만들어 가지 않을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굉장히 신앙과 반대되는 태도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교제를 끊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염되거든요. 여러분, 성실히 일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거는 금방 갑니다.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금방 갑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쉽게 오염이 되는 자리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추방하는 것은 아니고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신앙의 자리를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마구잡이로 돕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종이 된다라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 뭐예요?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영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일을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여기서 일함은 그래 돼 있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폐를 끼치지 않는다. 누구예요? 타인의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게으름의 어떤 원초가 돼 버릴 때가 많거든요. 타인의 삶의 자리를 어렵게 만들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나쁜 태도인데 이거요. 타인의 삶의 자리는 부담을 주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처럼 나쁜 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랑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말 안에는요, 애매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랑은 따뜻함도 있지만 차가운 사랑도 있거든요. 차가운 사랑은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은 누군가의 공고함과 어려움의 자리를 잘 살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차가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흐리멍텅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성실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삶을 잘 가꾼다는 것을 명목하에 타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삶을 성실하게 만들어 간다는 그 명목하에 누군가의 삶의 자리를 눈물나게 하는 것도 교회는 결코 성경은 결코 용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고와 자기 애씀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 삶을 잘 가꿔가는 동시에 그 삶의 성실함을 가지고 누군가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에 도움을 주고 염려를 해주고 그리고 섬겨주는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 삶을 갖고 가는 건 우리 신앙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영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거룩성과 순결함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늘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자기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가면서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인생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가는 그 기본적인 영성을 잘 세워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